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죄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많은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무언가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삶에 편리한 것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힘든 것, 나의 삶에 사람들이 고통 혹은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그분은 좀 연세가 드셨을 때 암이라는 질병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암이라는 선고를 받은 다음에 그분이 고백했던 내용 가운데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 연약함을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주님은 제 육체에 암이라는 길봇을 주셨습니다. 암을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물론 암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는 충격을 받기도 했겠지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분은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육체에 암이라는 그러한 길벗을 주셨을까? 그런 생각하기를 내가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한 거지요. 그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도우심, 은혜를 매일매일 구해야 된다는 것을 이 나의 질병을 통해서 또한 내가 알게 된다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삶에서의 편리함과 많은 풍족함도 은혜지만 이러한 깨달음, 이러한 믿음의 그러한 관점도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많은 선물이 있어요. 많은 은혜가 있어요. 그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우리의 현실이나 상황이나 우리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도 하세요. 그것도 큰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세요. 우리의 생각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세요. 우리가 조금 아까 언급했던 그 목사님 같이 인생에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시련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내 자신을 세우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고민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하신 바로 이끄시고 회복시켜 가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이 회복의 은혜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의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하신 것이 맨 앞에 등장을 하는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읽다 보면 예수님의 설교로 처음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지를 앞으로 복음서에 이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우리에게 비추어주고 조명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희년, 다시 말해 은혜의 때를 선포하시고 희년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고, 그 희년의 메시지의 핵심은 회복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큰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 하나님의 약속 희년의 은혜의 때를 선포하는 그 말씀을 이루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16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예수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셔서, 나사렛에서 지금 회당에 들어가시죠.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자,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어요. 회당에서 아마 예배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때 읽었던 말씀들이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선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율법서의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이제 예언서의 말씀을 읽고 하는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읽게 되는데, 예언서의 말씀을 읽게 될 때 거기에 말씀을 맡은 자가 예언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에게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서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잠깐 이렇게 설교하고 해석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여기 벌어지게 되는데, 17절에 보면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친히 찾아서 읽으셨어요.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맡은 자가 오늘은 이 말씀을 읽을 차례니까 이 말씀을 읽으세요 라고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사야의 말씀, 예언서를 읽을 차례가 돼서 이사야의 말씀을 드리니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서 친히 오늘의 말씀을 찾아 읽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19절에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제 이사야서를 덮으시고 그것을 말씀을 맡은 자에게 주세요. 자,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예수님을 주목해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21절에 기록되어 있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읽으신 말씀의 내용이 18절, 19절 이사야 61장 말씀 여기 등장을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사야의 이 말씀은 순환의 종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읽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지금 메시아라는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선포하신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을 성취하실 메시아로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 본인이 그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아시고 계셨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메시아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취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내다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그런 메시아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에도 그렇고요, 그것을 물리치는 모습, 그리고 그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묘사할 때도 계속해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일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일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행하신다, 이런 말씀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요, 하나님이 성취하고자 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이 이사야의 말씀은 무엇과 관련시키냐면 신년과 관련시켜서 선포를 해요. 여러분, 신년 아실 거예요. 우리가 7년마다 돌아오는 게 안식년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7년이 7번 더하게 되면 7, 7이 49, 그래서 49년째가 안식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것이 7년씩 7번 던 다음에 그 다음에 50번째 되는 해가 안식년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학자들이 둘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요.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안식년이 7번 지난 그 다음에 50번째 되는 해를 안식년이다, 그 희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19절에 이 희년을 은혜의 해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왜 그것이 은혜의 해가 되느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땅이 회복돼요. 노예로 팔려가도 그때는 회복이 되게 돼요. 그때는 그 땅을 매매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땅을 매매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언제까지냐? 이 신년까지로 제한이 됩니다. 신년이 되면 그 모든 것이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부채도 회복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희년은 그들에게 있어서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해가 희년이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해가 이 희년의 역사인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읽으셨고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참된 회복의 역사, 은혜의 해의 역사가 지금 일어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지금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내 삶의 정상적인 것을 잃어버렸어요. 빼앗기기도 하고 내가 그것을 상실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비정상적인 모든 것이 다시 정상적인 것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나의 삶이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희년의 역사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신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그 희년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를 18절에는 몇 가지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의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물론 원칙적으로는 원래는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일을 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가난하게 사는 것,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게으르게 살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무언가 하나님께 잘못을 했거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안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입장,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시선이 그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지요. 그럼 무언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무언가 잘못된 사람이고 무언가 죄인이라고 그를 여기고 취급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역사를 행하시냐? 그러한 죄책감, 그러한 시선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에게도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임함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그러한 역사라는 거예요. 가난해서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의 그러한 시선 때문에 눌리고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던 이들로 하여금 참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여러분, 이사야 61장의 말씀, 이사야 뒤쪽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내다보고 전제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면 포로 생활부터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예언이 되고 있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책임을 갖고 무언가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통치자들이 잘못 통치하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들은 정직하게 살고 그래도 삶을 참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 자들, 그런데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역사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지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요. 단지 육체적으로 어느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는 것만 포로는 아닐 거예요. 물질의 포로가 된 사람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질병의 포로가 된 분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죄의 포로가 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포로된 사람을 자유하게 하시고 거기서 벗어나게, 그래서 본래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충분히 예수님은 나중에 보여주시지요. 또한 이런 말씀도 합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진정으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봐야 될 것을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이런저런 것에 눌려 사는 인생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 이런 것으로부터 회복시켜서 그들을 다시 그들의 삶의 본래의 자리로
돌리시는 것, 그것이 신연의 역사고 은혜의 때의 역사인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21절에 그렇게 선포하시지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이 예언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성취됐다는,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이 지금 시작됐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큰 기쁨,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하나는 주님 안에서 지금 우리가 은혜의 때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눌림으로부터, 포로로부터, 눈먼 것으로부터,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억눌린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건지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내다보시고 밝혀주시고 설명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 은혜의 때를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은 바로 우리를 위하고 나를 위한 주님의 역사하심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여러분을 은혜의 때에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눌려있고 무엇에 포로가 되어 있든지 나를 건지시고 회복시키실 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혹시 여러분이 무언가 비정상적인 게 묶여있고 눌림을 당하고 있다면 주님을 통하여 참된 은혜의 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시고 건져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을 하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주와 함께 은혜의 때를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면서 더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11조 헌금 박은경 집사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그들에게 응하고 성취됨을 선포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 회복을 주시는 분, 참된 은혜의 때를 살게 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무언가 눌려있고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고 무언가 비정상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 빠져있고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은혜의 때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 주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은혜의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귀한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억눌림과 포로의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죄와 때로는 우리 육신적인 연약함과 여러 가지 물질과 여러 가지 정욕의 노예가 될 때도 있고 그것에 눌려 살아갈 때도 있고 걱정과 불안에 눌려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오늘 주님께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화와 기쁨과 참된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의 참 메시아가 되시고 주님을 통한 참된 구원이 나에게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귀한 헌신의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리며 나머지 구로 살아가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풍성함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것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저들의 자녀 손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주의 손에 저희들이 붙잡힌 바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 육신적인 어려움 또한 삶의 공공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 주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을 회복시키시고 건져주시는 귀한 복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때를 선포하시고